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17절.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1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랑 담은 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를 오신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전해드린 가나 초콜릿 받고 내가 초콜릿을 받고 안 올 수가 없다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옆에 있는 친한 친구 때문에 하도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오늘 평생에 훗날에도 기억 남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올 때, 교회를 찾아올 때 각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오셨는데, 그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왜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소문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질병이 고쳐진다. 귀신이 떠나간다. 지금까지 배웠던 가르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인생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맞이하고 영접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데 배가 고파요.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밥 먹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 밥 먹을 배도 안 고프시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이 빠른 제자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으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는 떡을 더 사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 떡을 더 사야 이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 먹게 하소서, 우리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한 제자,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여기 한 꼬맹이가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 도시락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들어있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자, 2만 명을 약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혀봐라. 그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든 바구니를, 이 도시락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이걸 축복 기도하며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어떻게 5천 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치면 최소 2만 명이 넘어가겠죠. 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대충 눈치 봐서 찔끔찔끔 먹은 게 아니에요. 모두 2만 명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끝이 아니라 그것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한 바구니로 시작했는데 남은 건 12바구니가 남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보잘것없는 걸로 시작했는데 보잘것없는 걸로 예수님 손에 들여졌을 뿐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 인생 가운데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냐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적은 miracle, 표적은 sign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겠죠. 오, 놀랍습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sign이에요. 야구 선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 던져라, 볼 던져라. 그 사인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에 담긴 내용이, 의미가,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행하고 배불렀지 가 끝 이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해 설명을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 많은 물이 2만 명에게 지금 먹어야 사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배가 고픈지,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세요. 예전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목사,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왔던 이유가 제 친구들이 주로 교회 다니는 예쁜 누나들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누나들이 그냥 누나가 아니라 예뻐요. 그리고 누나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얼마나 그 황홀, 천사가 따로 없네. 그 누나 보려고 교회 왔다가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남자들만 그런가 했더니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빠라고? 자, 혹시 여기 교회 오빠 출신들 손 한번 살짝. 여기 조문성 이사님이나 정재윤 집사님 요 정도, 이런 분들이 교회 오빠예요. 혼자서 이렇게 예배도 끝나고 다 가려고 해서 놀고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 딱 들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밤 이렇게 부르는 남자 오빠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저 멀찌감치서 여동생들이 처음 보고 엄마 오빠 멋있다. 그 오빠 보려고 교회 왔었어요.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가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요. 그냥 초코파이 2개 준다 하면 바로 그냥 절로 갑니다. 성당 가고. 그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던.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든 주님께 나아오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필요에 대해서 외면치 않고요, 그 필요를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게 나쁜 해로운 거라면 주지 않으세요. 유익한 거라면 주님께서 그래, 너 먹어야 되지, 떡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해결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애써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길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안 되지? 오히려 반대로 쟤는 그렇게 나만큼 수고한 것 같지 않은데도 왜 쟤는 인생이 저렇게 풀리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이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의 공급처가 내 수고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신다면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답답하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지금 당장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 필요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주님은 알게 하고 싶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단지 우리의 떡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원한 떡,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떡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뒤에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방금 떡 먹고 왔는데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80, 90세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떡, 그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5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줄 너에게 떡은 내 살이라고요. 아니, 내 살을 떼서 야 먹어라, 떡이다. 지금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떼어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 십자가라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엄청난 채찍의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갈고리 채찍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너무 리얼하게 영화에서 표현을 해요. 채찍 끝에 이렇게 쇠 갈고리가 있어서 이게 촥 맞으면 살에 이렇게 팍 꼽혀요. 꼽혀서 살점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을까? 이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 살이 찢겨지고 내 피가 다 쏟아져 내려져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이 죄 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서 3장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오늘도 멋지게 입고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다 교도소에서 입는 죄수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지금 먹는 떡을 먹고 배부르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영생을 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뒤에 얼마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그 영광스러운 자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실제로 그래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예수님 부활로 이기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이 없게 하시려고. 사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 사망입니다. 육이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관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영적 사망, 죽음입니다.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 이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이 바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죄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게 하시려고, 오늘 저는 이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영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는 무엇을 말해주는 사인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가 빠졌네요.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입니까? 어린아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채은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채은이 손 한번 들어보자. 저 정도 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듯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넣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다 도시락이 없나 봐요. 준비성 있는 채은이 도시락이 제자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도시락 좀 가져와봐라 해서 저 작은 아이의 손에 있던 저는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였어요. 이건 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 같은 게 뭐라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의 시작이 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세상에서 왕따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근데 다른 게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 왼손잡이 예후, 쫄보 기드온, 여자의 약한 삼손, 위대한 사사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약점이 있는 사사들이 성경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앞에서 있는 저 이근준 목사도 저도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쫄보였고 앞에 마이크를 못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대명사였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초라하다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저는 22살에 군대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체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요. 이거는 다음에
오시면 좀 더 차차 해드리더라고.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서 말 못할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도 많은지 괜찮습니다. 그거 다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각자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나무라지 않고 그걸 채워주셨어요. 왜? 네가 그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부르시고 이 땅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본문 앞 이 대목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갖다 헌금 바치시오,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세상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다가 아니구나. 더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그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땅을 80, 90 인생을 살아도 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발걸음이 첫 발걸음이 되어서 앞으로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누려 알아갈 수 있기를, 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체험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찬양을 한번 다시 할 텐데,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평생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다. 손 한번 살짝 들어봐주세요. 있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이 첫 추억이 평생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마 되어지면 이 오병이의 역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일터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축복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해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평생에 처음 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왜 눈을 감고 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시력으로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믿음이란 걸 주셔서, 믿음의 시력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여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 수많은 의사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믿겠다고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겠어요, 믿어지는 걸.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주님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어진다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으시다면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믿음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주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란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이 소식이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새로운 행복의 눈을 뜨는 복된 일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